어느 교회에는 네 부류의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복음이 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복음과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자신이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오늘 제목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도 교회 내에 계십니다. 각각 자신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이분들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복음과 구원을 모르시는 분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가장 본질적인 구원과 구원의 확신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과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분들은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건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은 그 충성의 방향을 교회와 잘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교회의 장과 또 교회의 장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으로 활짝 그 사역의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각각 맞춤 교육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교회 내 네 부류 중에서 네 번째인 이 사명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핍박이라는 거죠. 사명과 핍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 사명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핍박 중에서도 가장 큰 핍박은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명자였던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자는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영향력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느냐? 그냥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 한다고 사명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명자라 함은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명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 문제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 스데반이 사실 디아코니아, 나눔과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육시키는 이 설교 가운데 얼마나 복음에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만 시켜봐도 그 사람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죠. 하물며 그분에게 설교를 시켜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그리고 복음의 이해 정도가 더 드러나겠죠.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 이상 되는 분들 돌아가면서 한번 설교를 시켜볼까 봐요. 그러면 다 나오겠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의 본질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만큼 이해할 수도 있고 이만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스데반을 왜 사명자라고 하느냐? 복음의 이해 정도가 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깊었느냐? 5가지 깊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의 인물들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첫사람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 개인이 민족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복음이 나아가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죠.
모세는 출애굽, 복음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이 모세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윗의 혈통이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역사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5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필요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교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다가 성막과 함께 계시고, 성전을 지었을 때 함께 계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성도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거기에만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게 교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약을 신약으로 바꿔주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구약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결국 약속대로 오셨다. 옛날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다. 이게 신약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꿔 얘기하죠. 한 민족의 종교였고 성부 하나님을 따랐던 유대교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간 기독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해해야만 그 사람을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아까 밝힌 것처럼 핍박은 동전의 양면처럼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선포를 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그래서 사명자의 핍박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고 6장 11절 14절을 보니까 이곳을 헐고 정말 오신다고 하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4절에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미워하고 57절에는 돌로 쳐서 폭력을 행사하고 59절 60절에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시킵니다. 사명자에게 따라오는 핍박이죠. 그러면 사명자에게 이 핍박이 따라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핍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사명자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재미 교포십니다.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들어가시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전복죄로 15년형 노동교화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최장 감옥에 갇히신 최장 복역한 분으로 기록됩니다. 심지어 그는 735일 북한의 감옥에 억류됐어요. 2012년 11월부터 2년간 감옥에 억류됩니다. 15년 노동교양을 받고 나서 매일 낮에는 중노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밥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요. 몸은 약해지는데 언제 풀려날지는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를 괴롭혔던 것은 매일매일 그를 사상교육하려는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결국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계속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1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도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길 남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순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내려놓습니다. 마침 어머니의 편지가 옵니다.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때다. 다니엘의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교회와 가족들이 열심히 그의 출소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 쓰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결국 그 선교사님께서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요. 주님, 저를 여기서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시야가 바뀌더래요.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들,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잃은 양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날 저녁에 북한 간수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한 번도 묻지 않더니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저녁에 와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그럼 왜 네가 아직도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을 거다. 혹시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심이겠죠. 그러니까 북한 그 간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쩐지 너를 보면 밖에 있는 우리보다 감옥에 있는 네가 더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핍박은 그냥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사명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세 번째, 사명자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어떻게 당하시느냐? 5가지를 모습을 보이면서 순교하세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첫 번째 55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시더라. 당당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였겠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구차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합니다. 55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주변의 가족과 지인을 불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가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신앙을 당부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55절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죽음을 맞더라. 그래서 네 번째 55절 56절에는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서서 이렇게 손을 뻗치고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누구누구야 어서 와라. 천국의 면류관이 너에게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59절 60절에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가들,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이때 가족과 지인들이 옆에서 불러주면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찬송가 18번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권사님도 가족들이 권사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5곡을 알려주셨어요. 장례 때마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18번 찬송가 있으시죠? 평소에 그것을 몇 곡 정도는 가족들에게 함께 부르면서 그 찬송가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순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는 그 전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응답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복음 전도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그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요. 이만큼 어려우면 더 큰 즐거움과 능력과 열매가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를 가서 어제 왔어요. 얼굴이 좀 탔죠? 선교를 하러 갔더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갔더니 어떤 마을에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 6, 70명 오고 어른들이 뭐 어느 정도 온다고 선물하고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잔뜩 싸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왔어요. 저희가 오병이어를 기적했습니다. 다 나눠주니까 딱 맞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롭게 거기 현지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현지 목사님이 그 나라는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믿게 되면 종교 포기각서를 쓰라고 공산당에서 온대요. 근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감옥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6번 감옥을 갔다 왔대요. 그 정도로 하니까 이제 공산당도 어느 정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웠는데 그분의 자녀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됐느냐. 한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한국어, 라오스어, 영어 몇 개국어를 하면서 그 나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국제 단체들을 이끌어가고 목회도 돕는 잘 훌륭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선교하러 간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또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께서는 그 한 분 선교사님 아버님은 평신도 사역을 하신 장로님이셨다가 늦게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시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자라다가 이분들도 선교사가 되신 겁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의 길로 가는데 라오스 땅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와서 20년 전에 와서 보니까 형편없죠. 지금도 가도 우리나라 7, 8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20년 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갑니다. 가기 위해서 마음 바뀔까 봐 오자마자 재산을 다 팔고 있었던 모든 걸 가지고 어린 2 자녀를 데리고 그 땅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국제학교를 하시는데 그 나라에 유일하게 외국인이 허락된 국제학교가 됐어요. 대통령의 손자들을 보낼 만큼의 최고의 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아주 여러 방면으로 확장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의 자녀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와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좋은 데 갈 수도 있는데 다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3대째 그 일을 하겠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달라고요? 그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삶을 드리고 애쓰는 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순교와 사명,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언제가 1호 선교사냐에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웨일즈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 대학에서 신학을 한 목회자가 되고 24살에 중국 선교사를 떠납니다. 24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어린 부부가 중국 선교사를 떠나요. 근데 곧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풍토병으로 돌아가세요. 혼자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외로운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에게 천주교인이었던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분이 오셔서 조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품어요.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에 들여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살이 되는 3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땅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거 탔던 배가 1866년에 미국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강화도로 배가 들어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암초에 걸려버려요. 배가 걸려버리니까 한국군들이 이제 외국이 왔으니까 공격을 해서 불탑니다. 오자마자. 그리고 잡혀서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형을 당해서 도착하자마자 복음은커녕 그냥 순교를 당해버려요.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 젊은이를 이렇게 순교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수거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여러 명이 나눠 가져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받은 홍신길이라는 분은 후에 감동을 받아서 강서교회를 개척합니다. 최치량이라는 분은 평양교회를 또 개척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이 없었던 어떤 박영식이라는 분은 성경의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벽지로 씁니다. 온통 벽에다 천정에다 붙였는데 누울 때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널다리 교회가 개척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참수했던 박춘권이라는 분은 평양교회 1호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참수했던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 북한의 평양과기대 자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흘러 들어와서 한국에 오늘날까지 복음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순교의 피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인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성도들의 어떤 분이냐, 어떤 성도를 배출하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복음을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배우십시오. 복음과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축복을 모르십니까? 그럼 축복부터 아십시오. 여러분 충성스러운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 충성의 방향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정조준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의 장으로 뻗어 나가십시오.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교회와 성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태평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